에덴 동산에 처음 가정이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처음 가정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고,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이 다 풍족하고, 그리고 만족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사랑이 있고, 그리고 귀한 가치들이 있고, 물론 거기서는 아직 자식이 없었습니다만 남편과 아내가 정말 부족한 게 없었고, 그리고 껄끄러운 게 없고, 정말 아름다운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제공하셨고 제공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그리고 그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무한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약속이 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때는 죄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렇게 잘 살다가 미혹을 받았어요.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 가면서부터 그들 마음속에 죄라고 하는 것이, 새카만 것이 들어온 거예요. 이 새카만 이것은 죄죠. 이 죄는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은 게 이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은 게 이 속으로 들어오니까 하나님 무섭죠. 꺼려지죠. 피해가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안 좋은 걸 만들어내는 이게 이제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게 껄끄러우고 어려운 거예요. 두렵고 불편한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그전하고 달라요. 이 까만 게 들어오기 전에, 죄라고 하는 겁니다. 이 까만 게 들어오기 전에는 좋았어요. 근데 이게 들어오고서부터는 사람과의 관계도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먹구름이 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여기서 살면 여기 있는 거 다 망치겠다 쫓아냅니다. 여기서 살 자격이 안 돼서 쫓아보냅니다. 쫓겨난 곳은 어떤 곳이냐면, 쫓겨난 곳은 저주의 땅입니다. 그리고 죽음이 있습니다. 이 저주는 가시와 엉겅퀴가 자기한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그 저주의 땅은 내가 살아가는 그곳에서 좋은 것만 나오는 게 아니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와요. 가시는 나를 찌르고 엉겅퀴는 거칠다는 거예요. 거칠. 그러니까 힘들다는 이야기죠. 저주의 땅으로 쫓겨나서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는 살 자격이 안 돼서 쫓겨나가지고 저주의 땅으로 쫓겨나는데, 이 저주의 땅은 가시와 엉겅퀴가 나와요. 그러니까 찔리고 아프고, 그리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곳, 그곳으로 쫓겨나 삽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그 좋은 땅, 죽음이 없는 땅에서 이 죽음이 있는 땅, 저주의 땅으로 쫓겨났어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리고 죽으면 뭐예요? 험함,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땅, 그리고 저주가 있는 땅, 그리고 죽음이 있는 땅, 그 땅에서 사는 게 인간이에요. 지금도 그 땅에서 살고 있어요. 그 땅에서 살면서 힘들어, 어려워, 그러면서 조금 즐거워하고 그러지만 반짝반짝한 영원한 게 아니죠. 그 속에서 질병이 오죠. 질병이란 가시가 오죠. 사람이란 가시가 오죠.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에 엉겅퀴가 오죠. 그런 사람. 그러니까 그 좋은 땅에서 저주를 받고 이 저주의 땅으로 쫓겨나. 죽으면 끝나고, 이 죽으면 어디로 가냐 그러면 마귀와 그의 하수인들을 벌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지옥.
마귀와 그의 하수인들을 벌하기 위해서 만든 지옥, 사람을 벌하기 위해서 지옥이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마귀와 그의 하수인들, 원래 그들이 천사였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쫓겨났어요. 지상으로 쫓겨났어요. 그 마귀와 그의 하수인들을 벌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지옥이 있는데, 그 마귀를 쫓아가면 그 사람도 역시 그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요. 안 봤으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번에 공원에 가서, 저쪽 금정원 공원에 가서 천국 이야기, 지옥 이야기 하니까 거기 가본 사람이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당연한 질문이죠. 그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말하겠죠. 그러나 분명하게 있어요. 사실. 없다고 마치 태양 가리면서 없다 그러면 그게 쉽지, 지옥은 실제로 있어요. 천국도 있고. 어쨌든 그 지옥에 이제 들어갈 운명이 됩니다. 이 존재가 그 운명으로 간 거예요. 저주의 땅으로 간 죽음, 저주와 죽음으로 간 그 사람들은 마귀와 그의 하수인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그것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쪽으로 그걸 쫓아가니까.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분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하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저주의 땅에 있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안에서 축복의 땅으로 옮겨진 거예요. 생명의 땅으로 옮겨진 거예요. 축복과 생명의 땅으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여기에 왕은, 과거의 왕은 알든 모르든 간에 마귀였습니다. 그 저주의 땅의 왕은 마귀였어요. 사람들은 알든 모르든 간에 마귀의 영향 앞에 살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있던 우리를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예수 안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안에서의 왕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쓰고, 전에는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 생길. 그 철로역정에 보면은 크리스찬이 이제 바알세불을 만납니다. 바알세불을 만나서 싸우는데 바알세불이 그 말을, 야, 너 전에 너 주인도 배반하고 전에는 나를 섬겼는데 너 주인도 배반하고 너 나쁜 놈이다. 그래, 맞다. 나는 전에는 너를 섬겼다. 바알세불 너를 섬겼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그리고 딱 싸우자.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긴 줄로 믿습니다. 철로역정 보면 우리 신앙에 도움을 많이 줘. 자, 어쨌든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서 생명과 축복의 땅에 왔어요. 구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 앞에 두 길을 두었다. 하나는 사망과 저주의 땅, 그리고 한쪽은 생명과 축복의 땅. 이 두 길을 앞에 두었다. 너는 살기 위해서 이 땅을 택하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보다 더 나아 예수 안에서 생명의 땅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길을 두고 두 길을 선택해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생명의 땅, 축복의 땅에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오늘 와 있어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양식, 영생을 얻은 사람의 생명의 양식.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더더 풍성하게 하려고 왔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말씀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제 생명을 얻은 자, 생명의 땅에서 주님의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의 가르침과 교훈을,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서 우리 마음속에 양식을 삼고, 이게 바로 생명의 양식이에요. 생명이 점점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쫓아서 우리 삶이 더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확실한 거. 가정에 대해서 제가 수시로 말합니다만은 이제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말할 거예요. 5월달만 되니까, 5월달은 말 안 해도 잘해요. 5월달은 말 안 해도 잘하는데 이제 수시로 저는 가정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이제 오늘은 또 가정에 대해서 좀, 아름다운 가정에 대해서 한번 합시다.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가정 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세브란스 병원에 진찰받으러 왔습니다. 황 박사가 그 아주머니를 진단하고 이렇게 처방합니다. 아주머니는 약으로 고칠 수 없어요. 그럼 어떡해요? 사랑하세요. 사랑이요? 못해요. 그러니까 황 박사가 이제 믿는 사람이니까 고민이 됐어요. 그러다가 주여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사랑은 못하죠. 죽어도 못해요. 연습하세요. 연습이요? 그래, 연습 한번 해보죠. 이분이 자기 남편이 중풍을 맞아 직장 잘 다니다가 공무원으로 이제 직장 다니다가 풍을 맞아가지고 이제 집안. 그러니까 뭐 어렵죠. 부인이 이제 전에는 남편이 벌어다준 돈 갖고 살던 사람이 이제 자기가 그렇게 살면서 남자아이들 둘이 있는데 남자아이들도 말도 안 듣고 남편하고도 늘 싸워.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왼수가 된 거예요. 서로 되잖아 그럴 정도로 왼수가 된 거예요. 쌓이고 거죠. 남편 입장에서는 내가 용서하세요. 조금 안 좋은 말 하면 전열이.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돈 벌던 때는 잘하던 사람이 내가 이제 병들어 이렇게 있으면 나를 구박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하고, 그리고 부인이 너무한다고 생각해요. 부인 입장에서는 돈 벌다가 이렇게 살면서 시장에서도 힘들고 아이들도 이렇게 하면서 뭐 쌓이고 힘들잖아요. 이제 힘드니까 이제 남편한테 안 좋은 말 한 번 하면 이게 이제 서로 막 타고 공이 왔다 갔다 하듯이 말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서로 거친 말이 나가고, 이게 이제 쌓여서 왼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처방해 줄 때 사랑하라 그 말이 그 막힌 말이에요. 절대로 안 돼요. 미운 사람을 사랑하라 그러면 그게 알겠습니다 그랬습니까?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연습하세요. 그러니까 연습하라는 말에 그럼 연습을 한번 해보죠. 그렇게 이제 연습하면서 결론이 이제 이제 아침에 밥을 먹으면서 남편이 또 이제 먹다가 흘리면 이제 속에서 탁 나와서 또 이제 말이 나갔는데, 이 속에서 또 이게 화가 탁 올라오는데 이게 습관이 돼서 올라오는 거예요. 성질도 자꾸 한번 내면요 습관이 돼서 나와요. 이 성질이 딱 올라오는데 의사 선생님 이야기는 연습하라 그랬지. 연습하자 그러면서 이제 티슈로 이제 그 흘린 것을 닦아줍니다. 닦아주다가 보니까 여자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이 사람이 참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남편 입장에서는 안 하던 짓을 지금 여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래 이 여자 갑자기 왜 이래?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뭐 이야기는 전에도 했으니까 그냥 뚝 잘라서 다른 얘기 할 게 많으니까 뚝 잘라서 나중에는 이 두 사람이 서로 하나가 됐어요. 하나 되고 예수도 믿게 되고 나중에는 점점 좋아졌대요. 잘 살았대요.
그렇게 싸우는 사람이 의사 처방을 받고 좋게 됐습니다. 이건 실제로 있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제 간단하게 줄여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가정에 대해서, 이제 오늘 가정에 대해서 4구절입니다만은 4구절을 다른 본문과 열어서 같이 말합니다. 4구절인데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또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할 것에 대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 때 어떻게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사람의 말하고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행하게 되면 그 말씀이 영이 돼서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게 돼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 말씀이 영이 돼서 우리 가운데서 같이 우리를 도우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면 어떤 결과가 나냐면, 먼저는 우리 마음속에 아주 좋은 성품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품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 던져 고기 잡으면서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깊은 데 가 그물 던져 고기 잡아라. 그러니까 깊은 데 가서 던졌더니 고기가 기적이 2배가 잠기도록 잡혔어요. 기적이 난 거예요. 나만에게 무등병 걸려서 고치러 온 나만에게 엘리사가 그 비서를 보내가지고, 우리 주인이 그런데요, 문 밖에서, 문도 안 열어줬어요. 문 밖에서 우리 주인이 그런데요,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래요. 안 씻고 갔으면 그는 지금도 무등병자. 근데 그가 가서 그 말대로 순종했더니 고침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 기적들이 일어나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먼저는 이 안에 좋은 성품들이 우리 안으로 하나님이 주시고, 그 다음에는 환경 속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힘든 가정이, 힘든 부부 사이가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좋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누구든지 다 부부 사이 좋게 하고 싶죠. 안 좋게 하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다고 되나요? 안 돼요. 안 돼요. 가장 좋게 만들고 싶죠. 그럼 되나요? 안 되죠. 사람만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가면 하나님이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해 가요. 이제 가정에 대해서니까, 가정에 대해서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가정의 문제들이 풀어지기 하기 위해서는 순종하고 가야 돼요. 누구를 순종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세요. 하나님이 역사를 아세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그러면 이제 먼저 그러니까 아내에게, 제가요 처음에 이런 말씀들이 오는데 이 말씀들을 보면서 이런 의문을 가졌어요. 왜 아내 보고 먼저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했을까? 제가 여기서는 복종하라고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18절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자, 저기 있네요. 자, 이제 그럼 왜 아내가 먼저 그랬어요? 다른 데는 여러 군데가 있어요. 다른 데는 남편 보고 사랑해라 그 말도 있겠지. 그러고 이제 제가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여기저기 많이 오래전 이야기예요. 여기저기 찾아봤어요. 근데 일률적으로 누가 먼저예요? 아내가 먼저. 그러면 여기에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가 있겠다. 만약에 서로 그러라고 그랬다면은
뭐 어떤 데는 아내 보고 그랬다는, 어떤 데는 남편 보고 먼저 하라 그러고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아니요. 일률적으로 다 아내가 먼저예요.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그럼 하나님 의도가 뭘까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런 것들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부부 세미나 저는 안 해봤어도 이런 걸 바로 잘 배우면 부부 사이가 좋아져요. 변화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의도가 있는데 이 가정에서 여러분 남편이 중요할 것 같아요? 아내가 중요할 것 같아요? 아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가정에서. 물론 남편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가정에서는 아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내가 지혜롭고 아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라면 그 아내로 인해서 그 가정이 남편도 복을 받고요, 자녀들도 복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내가 중요해요. 그리고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 주셨어요. 아내한테 지혜를 더 주셨어요. 남편은 아내가 코칭해주면은 그때 이렇게 하면은 잘 돼요. 저는 이런 걸 모를 때는 제가 옳다고 했지 잘 순종 안 해서 나중에 보니까 소리를 많이 받았어요. 남편들은 아내 말을 잘 들어. 괜찮아요. 근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 어쨌든 간에 그 아내에게 지혜를 주셔서 아내로 하여금 가정을 잘 중심을 딱 잡고 남편의 중심도 잡아주게 하는 게 아내고 아이들을 케어하고 아이들을 양육하는 아내, 어머니.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역할이, 아내의 역할이 중요해요. 여자 아내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해요. 아내가 이제 어머니도 되고 이제 아내도 되는데 사실은 그 가정의 안주인이에요. 주인. 그 가정의 주인이 겉으로는 남편이지만은 속으로는 진짜 주인은 아내. 아내의 힘이 또 세요. 근데 아내가 비뚤어지면 가정도 자녀도 남편도 힘들어져. 아내가 지혜롭고 아내가 바로 되어 있으면 모든 게 균형 있게 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그런 아내라면은 그는 정말로 귀한 자. 하나님께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 했어요. 복종하라 오늘 그랬습니다만은 순종하라 했어요. 에베소서에는 순종하라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어떻든 간에 아내가 남편의 말에 잘 순종하고 이렇게 나가면 남편의 말한 것 때문에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남편이 말하니까 그 말에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남편의 말에 순종하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께 순종. 그러니까 남편에게 순종할 때 그 순종이 남편에게 겉으로 순종하지만 지혜로운 이 여인은 누구한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 그 앞에 계세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지혜를 주시고 온유한 마음을 주시고 덕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그 이상의 더 좋은 것도 주세요. 이것은 어떤 걸로 딱 제한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것들을 주세요. 그게 누구한테 순종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남편에게 순종 같지만 누구한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의 태도를 갖고 있는 게 좋아요. 남편이 예를 들어서 교회 가지 마. 그러면 순종하면 안 돼요. 남편이 도둑질해 왔다고 그걸 좋다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분별하고. 그러나 마음은 순종의 태도, 자세가 기본적으로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돼 있어요. 틀린 말하면 마음으로는 순종하죠. 그러나 이것은 잘못했습니다. 같이 따라오면 같이 말합니다. 그런 것을 잘해서 그 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운 미, 순종을 통해서 많이 들어와요. 여러 가지가 들어오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받아서 살면 우선 마음의 편안도 있고 기쁨도 있고 하나님 주신 선물들.
용돈 주니까 생활비 많이 주니까 기뻐하는 그거하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순종해가는 그 기쁨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 속에 아내된 마음 속에 들어있어요. 이런 아내를 가진 사람은 복 있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안 늦었어요. 지금 만드세요. 지금 그런 자세로 지금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아내가 온유해져요. 유해져요. 좋은 성품을 갖게 돼요. 누가 봐도 다 좋은 사람이 돼요. 가정에서 남편만 아니라 자녀들한테만 아니라 이웃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런 좋은 성품을 가지면 하나님 주신 건 좋은 성품 가지면 칭찬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지 않을 수가 없고 칭찬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왜 아내 보고 순종하라 그러냐면 이제 나이가 들면 의학적으로 여자는 남성 호르몬이 더 나온대요. 그래서 더 세죠. 반대로 남자는 여성 호르몬이 더 나온대요. 그래서 남자는 나이 들면 남성해지고 여자는 더 세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것도 방지했어요. 끝까지 아름다운 여인을 가라. 그래서 에베소 이제 베드로 사도는 이 사라 이야기를 해요. 많은 믿음의 이 여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은 사라에 대해서 이름을 거명해서 이야기해요. 사라가 끝까지 아브라함을 주라고 섬기면서 그렇게 살았다. 그래서 열국의 의미가 나요. 열국의 의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귀하지만은 그 아내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만들어져서 남편에게 순종하고, 요새 나이가 들으면 막 남성 기질이 나온 그런 걸 안 나타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져 있으니 신체적으로는 좀 이제 좀 남성 호르몬이 나도 거칠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되니까 그런 것들 이겨서 순종하고 순하게 이렇게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 복 있는 여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 받은 여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주 안에서 마땅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마땅하다. 우리 19절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죠. 아내들아, 읽어봐요. 시작. 아내들아,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다. 옳다. 당연하다. 그러면 이 거역하는 건 뭐예요? 틀린 것도 잘못된 거예요. 틀리고 거역해가지고 좋은 사람 될 수 없어요. 순종하고 마땅하게 가는 것, 그게 좋은 사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좋은 사람도 세상은 좋은 사람 되면은 뭐 잡아먹힌다고 그러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좋은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실 때 누가? 그 하나님 믿는다는 게 하나님의 땅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땅에서 복받은 복된 땅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에게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지키고 보호하셔요.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누가 막을 수 있어요? 누가 우리를 해할 수 있어요? 우리를 해하면 하나님이 해친다고 말씀하시죠. 그런 권세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믿으면 그런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그렇게 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2절. 자, 시작.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여기 너희의 두려워하며, 그 말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말해요. 여기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을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도 그걸 보는 거예요. 깨끗하게 바로 살아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런 아내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 믿게 된다는 것을 베드로 사도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이것은 얼마나 귀한지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 앞에서 사는 거예요. 저는 믿음의 선배들, 신실한 믿음의 선배들, 노아, 다니엘, 그리고 다윗 같은 사람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 가정의 아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런 경건한 삶을 산다면 그 가족이 얼마나 복받은, 그 남편이 복받은 사람이고요, 그 자식들이 복받은 사람. 이런 주인공이 되십시다. 이미 하나님께 그렇게 세우는데 우리가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걸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 열어보세요. 시작.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을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하나님께 살면 겉에 막 멋있는 고급 향수를 뿌리고 고급 옷을 입고 멋지게 하는 그런 것보다도 그 구절 다시 열어놓으세요. 그 멋진 것보다도 이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더 좋게 만들어라. 하나님 우리 마음속을 좋게 만들어주세요. 그 아내의 마음 속에 이런 좋은 것을 만들어주세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값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고급 옷을 입고 1000만원짜리 드레스를 입고 1000만원짜리 그 코트도 있더라고. 그런 것도 입고 1억짜리 시계를 차고 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귀한 보물들이 들어있으면은 그 사람을 고급 여자, 비싼 여자, 값진 여자, 여기 값진 여자들은 많이 앉았네. 값진 여자, 하나님 보실 때 값진 여자, 하나님 보실 때 싸구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싸구려가, 하나님 보실 때 값진 여자. 여기 값진 여인들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값진 여인 되면 다른 사람이 봐도 저 사람은 귀하다, 참 귀하다, 그렇게 되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싸구려가 되면 불쌍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해주셨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자, 그 다음에 에베소 5장 23절에 왜 또 이제 순종해야 되냐 읽어봅시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십니다. 절 보세요. 이제 여기 뭐냐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자,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라고 해요. 근데 이 말은 이렇게 계급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남편은 위에 있고 아내는 밑에 있고 그런 말 아니에요. 질서상으로 하나님은 남편 아내를 동등하게 보지만은 질서상으로 남편이 먼저고 그 다음에 아내.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습니다. 이걸 나는 남편이다. 이제 우리 이조 시대 때 유교는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다 이랬는데 성경은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남편과 아내를 동등히. 그래서 옆구리 갈비로 뺐어요. 만약에 발뼈로 했으면 발바라 했어요. 머리뼈로 했으면 머리 위로 올라올 때. 미련한 여인은 막 머리 위로 올라가려고 해요.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모아서 동등하게. 그러나 하나님은 순서상, 질서상으로 남편이 먼저고 그 다음에 그러나 동등합니다. 동등해요. 누가 더 높고 낮은 게 아니에요. 동등해서 서로의 달란트, 재능들, 서로 좋은 것을 서로 공유해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는 부분은 하나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바른 지식을 알고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걸 자꾸 우리가 만들어가요. 이런 걸 바로 알고 만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까지 하고요. 이제 남편에 대해서 봅시다.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아내에게 말할 때 여러분, 아내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었어요? 아, 저게 내게 복이다 그렇게 들었어요? 내가 남편 밑으로 들어가야 되네 그렇게 들었어요? 복이라고 들은 사람이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복을 주신 말씀이에요. 복은 복을 주신 말씀. 내가 남편 밑으로 들어가, 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니까 밑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거고 아직도 교만한 거예요.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에게 복을 주신 말씀이구나 이렇게 듣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신 거예요. 특히 주님이 이 땅에 있으면서 섬김의 도를 제자들이 가르치고 우리에게 가르쳤어요. 나는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라.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 발도 씻어주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신의 자기 목숨도 내렸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섬기는 게 복이에요. 섬기는 게 나를 위한 거예요. 저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거든. 저 사람을 섬길 때 섬기는 게 아니거든. 내가 저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섬기라고 했으니까 섬긴다고 했어. 하나님께 순종하세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렇게 해가다 보면 이제 하나님이 이 안에 기쁨을 주세요. 즐거움을 주세요. 여러분 보물도 주시지만 즐거움을 주세요. 순종하는 게 즐거움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그 여인으로 통해서 그 가정에 복을 많이 주세요. 그 여인으로 통해서 남편이 형통하게 하나님이 도우세요. 이 복을 받게 축복합니다. 자, 이제 남편 보고 아내 사랑하라 그랬어요. 사랑. 자, 베드로전서 3장 7절 열어보세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을 바람이라. 여기 몇 가지를 지금 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식을 따라서 해라. 지식을 따라서. 그냥 아무거나 생각난 대로 하지 말고 그냥 너 마음 착하니까 착한 대로 하지 말고 지식을 따라해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 가르쳐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지식에 뭘 가르치냐면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다. 약한 그릇이다. 아내의 입장에서도요. 아내 입장에서도 내가 약한 그릇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더 강하다 그러면 남편을 막 이겨먹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젊은 사람들은 결혼하면 기싸움 한대요. 서로 막 이겨먹으려고. 나이 들어가고도 기싸움 한 사람들도 있어요. 서로 이겨먹으려고. 서로 기 안 죽으려고. 서로 이겨먹으려고. 그러다가 나중에 황혼했는 이혼도 하고. 그거 참 이혼하면 안 됩니다. 이혼하면 하나님 복 안 해요. 어쨌든 간에 아내는 연약한 것. 남편한테 가능하면 아내는 똑똑하고 잘난 사람처럼 보이지 말고 연약한 그릇으로 보여주면 더 남편은 목숨 걸고 보고 연약하다고 무시하지 않아요. 목숨 걸고 보고 지혜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지혜가 있더라고요. 정말 똑똑한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하고 있으면 굉장히 설치되고 똑똑한데 남편은 이 여자는 나 없으면 못 살아 그렇게 만들어 놨더라고. 그 여자의 지혜의 지혜. 이 여자는 나 없으면 못 사는 여자 이렇게 알고 목숨 걸고 지키고 그게 여인의 지혜. 자, 그 다음에는 그 본문에서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는 자다. 다시 말하면 서로 싸우면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신다는 말이에요. 서로 싸우는 곳에는 하나님 역사 주옵소서. 싸우는 데는 마귀가 역사해요. 마귀는 기회만 있으면요 가정에도 틈타요. 기회만 있으면 우리 속으로도 틈타요. 기회만 있으면 교회에도 틈타요. 기회만 있으면 예수님이 있는데도 제자들 가운데 틈타잖아요. 기회만 있으면 틈타요. 싸우는 데는 사단에게 거리를 허용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늘 머무르고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을 줄 알아서 아내를 사랑합니다. 이제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는 여자는 참 약하고 남자가 강했어요. 남존 옆에 세상이 강했어요. 지금은 거꾸로 이제 여존 남비가 거꾸로 하죠. 여자들 여성 상위 시대가 돼요. 여존 남비가 된 것 같아요. 남자는 조금 약해요. 여자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동등하게 서로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기도가. 남편이 화내고 나면 하나님 기도가 막힌다. 기도 막힌다는 말은 기도도 잘 안 되지만 기도해도 안 들으신다는 말이에요. 회개하고 화해할 때 하나님과 다시 연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싸우는 남편 손해예요. 남편이 나는 잘났다 그러고 아내 구박하면 손해예요. 그리고 또 뒤에 또 보면은 아내와 남편이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아내가 어렵고 힘들면은 남편도 같이 힘들고 돼 있고, 또 남편이 힘들면은 아내도 힘들고 돼 있고, 그게 서로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 남편은 아내를 목숨 걸고 사랑하자. 한번 남편만 대답해 보세요. 아내를 목숨 걸고 사랑하자. 할렐루야. 윤 목사님만 제일 큰 소리로 말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대부분 아내가 지혜롭게 잘하면 남편은 정말로 아내 사랑합니다. 조금 화나도 아내가 막 하지 말고, 특별한 경우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저는 말합니다. 자, 어떻든 간에 이제 거기까지 하고요. 이게 자녀와 부모도 해야 될 게 많은데 간단하게 하고 이제 기회 있으면 또 하도록 하십시다. 자,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겁니다. 부모에게. 이제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면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에베소 6장 한번 열어보세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 다음에 2절도 여세요.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 3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녀들이 부모를 순종하고, 순종하면 부모로부터 모든 것을 많이 받게 됩니다. 부모로만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 순종하니까 부모로도 받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더 많이 받아요. 믿으시면 합니다. 그 부모를 공경하는 하나님 복수를 땅에서 잘되게 하시겠대요. 아멘. 제가 더 말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 믿고 그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은 말씀한 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돼요. 그렇게 된다고 믿는 사람이 복 있습니다.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사실이에요. 그대로 돼요. 근데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그렇게 믿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고, 그걸 보게 될 것이고, 그거 뭐 그렇게 되냐라고 내 생각대로 살면 또 그렇게 될 것이고. 자, 부모는 자식에게 상처 주지 말자. 상처 주지 말자. 어떻든 간에 상처를 주지 않고, 저도 이런 걸 잘 모를 때는 제 생각이 있는데 그게 좋은 거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우리 그 아이들이 어려서 이제 교회 아이들 이렇게 이제 무슨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하면은 다른 아이들을 먼저 세우고, 우리 아이들은 전부 다 뺐어요. 실력대로 한 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은 전부 다 빼내고 다른 아이들 먼저 세우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그 좋은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실력대로 해줘야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편애하면 안 되죠. 편애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잘할 수 있어도 빼내고 다른 아이들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이제
우리 부격자에다가 각 그 파트에서 지도자들이 자기 자녀 세웠다고 그러지 마세요. 실력대로 세워야 돼요. 공평하게 실력대로 세우면 돼요. 근데 또 내 아이만 세우면 또 안 되죠. 다른 아이 공평하게 세워서 공평하게 해가는 게 좋아요. 어쨌든 간에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거. 될 수 있으면 욕을 해도 복으로, 축복의 말로 욕을 하시기 바랍니다. 흥해라, 잘되라, 잘되라. 어쨌든 지금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성질내고 눈앞에만 보고 뭐 싹수가 돌았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10년, 20년 되면 이 아이가 더 얼마나 멋지게 돼요. 그렇게 복을 비세요. 너는 앞으로 된다. 너는 된다. 자꾸 복을 비세요. 자꾸 복을 빌면 돼요. 나무도요. 자꾸 너 좋다 말하면 잘 되고요. 나빠 저주하면 더 망가져요. 모든 게 다 그래요. 우리 자신도 자꾸 저주를 하면 망가져요. 자꾸 복을 주고 격려하면 좋아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조금 잘 부족하고 모자라다고 그렇게만 쳐다보지 말고 복을 비세요. 10년, 20년 너는 멋지게 될 거야. 너는 잘 될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그러나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가르치세요. 그럼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떤 분이 며느리가 편지를 시어머니한테 썼는데 그걸 저한테 줘서 한번 제가 양해를 구하고 한번 읽습니다. 이 며느리가 참 애들 둘이 데리고 철학기도도 안 빠져. 기도에 빠지 마세요. 기도에 빠지 마세요. 금요 기도에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에 중요합니다. 이 며느리는 애들 데리고 철학기도 안 받고 계속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래 두 가정도 전도했대.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아버님, 어머님, 안녕하세요. 정말 오래간만에 찾아뵙고 글로 마음을 전하는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 먼저 앞섭니다. 직장을 뒤로하고 가정이란 정원을 가꾸고 있는 요즘, 참 표현도 재밌게, 가정이란 정원을 가꾼다. 진짜 부모가 되는 공부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곤 해요. 나보다 자식을, 남편을 챙기다 보면 힘들기도 하고 지칠 때도 있지만 그만큼의 기쁨이 있어 매일 감사하며 지내고 있어요. 문득 아버님, 어머님 마음이 이런 거였구나 깨달을 때마다 부모님께 더욱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하루하루 바쁘게 살다 보니 부모님께 그 마음을 표현하지 못했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입니다. 지금 시아버지, 시어머니한테 지금 하는 거예요. 아버님, 어머님, 저희들 옆에 큰 나무가 되어 힘들 때 그늘이 되어주시고 든든하게 지켜주셔서 감사드려요. 늘 건강하시고 틈틈이 시간 내어서 좋은 추억 만들며 행복한 삶이 되도록 노력하는 땅땅땅땅 아이들 위하여 엄마가 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어버이날에 이런 며느리, 남편도 그렇지만 이런 며느리 있는 집은 참 행복할 것 같아요. 행복해 하더라고요. 저한테 자랑을 많이 하더라고요. 자, 지금부터 하십시다. 아멘. 가정을 잘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가정을 서로가 잘 만들려고 애를 써야 돼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그리고 자녀라면 또 부모가 있으면 부모에게 잘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면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려고 애를 쓰면 더 좋게 되죠. 오늘 아침에 집사람을 보면서 제가 그랬어요. 참 빨래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그런 생각 아침에 들더라고요. 철이 조금 더 나빠요 제가. 사람은 늘 배우면서 늘 좋은 걸 잘 배워. 젊어서부터 이런 지식을 좀 알았더라면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이걸 깨닫고 나서 이런 걸 자꾸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그들이 참 아름답게 살아요. 이런 지식을 갖고 살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또 자꾸 일깨우고 그러는데 어쨌든 우리 모두 조금 늦은 것 같아요. 저도 늦은 것 같지만 저도 애를 써요. 어쨌든 간에 우리 모두가 다 좋은 가정을 만들려고 애를 쓰십시다. 자꾸 애를 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가정을 우리가 만드십시다. 이런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송.